말씀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오늘 하여튼 저는 새로운 걸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거는 앞뒤 설명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10계명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뭐 이래서 저래서 이러면 저러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도망갈 구멍을 다 파놓고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하고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일은 무엇과 같으냐면 순결한 신부의 옷을 벗고 더럽고 뻔뻔한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낮에는 신부의 옷을 입고 밤에는 창녀의 얼굴을 하는 현대인의 두 얼굴을 상징을 합니다. 창녀의 옷을 입고 뻔뻔한 얼굴을 할 뿐만 아니라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란한 말을 하고 음란한 책을 만들고 음란한 포르노를 만들어서 공공연하게 이제는 이거 숨길 것도 못 되고 숨기지도 않는 사회가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강민수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대한민국 130년의 설교에 고 하영조 목사님은 대한민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유명한 목사이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탑3 세 분 중에 두 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간음의 뜻과 고 하영조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시는 내용이 같다고 생각하시죠? 과연 같은지 제가 오늘 불교까지 다 동원을 해서 여러분에게 비교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130년 한국 기독교의 130년 한국 기독교의 역사 통틀어서 이런 분들의 설교가 정말 진리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오늘 확실하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한 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 이야기로 도배질을 한 저 주간 가수 백 모양의 외설적인 정사 장면을 몰래 찍어가지고 상업용 인터넷에 올려서 건당 22,000원씩 팔아가지고 원하는 사람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40억을 벌어들였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40억을 벌어들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정사 장면 인터넷을 다운시켰다면 아마 18만 명 이상이 거기에 접속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18만 명이 접속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자기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그것을 동영상을 올려놓고는 공짜로 보라고 막 선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 뭐 삽시간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또 심지어 성인들까지 그것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참 기막힌 현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 대기업에서는 사원들이 대낮에 몰래 그 사이트를 접속해 보느라고 법석을 자, 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간음 관련 구절이 지금 고 간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제가 인터넷에서 듣는 두 분의 목사님을 비교하여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 맨 위에 보십시오. 원불교라고 들어보셨죠? 원불교. 제가 지금 이사하기 전에 살던 집이 그 근처에 한 1km 지점에, 먼저 살던 집에서 1km 지점에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원불교 교당을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보곤 했습니다. 원불교라고, 한국말로 원불교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 원불교에 관련된 영상이 떴길래 한번 봤습니다. 10계문 3조. 10계문 3조 냄새가 나죠? 기독교의 10계명을 베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10계명도 아니고 10계문 3조 간음. 두 번째 영상은 MBC PD수첩에 있는 설정 스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설정 스님 MBC PD수첩 1153회 바라이제.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바라이제의 음행, 도둑질, 살생, 거짓말. 첫 번째 음행,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간음이 되겠죠. MBC PD수첩. 이 설정 스님이 승려는 제3장 종단 제9조 승려는 출가 독신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정 스님이 혼인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음행,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간음이 되겠죠. 자, 불교, 원불교와 오늘날 기독교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세 번째, 유기성 목사. 네 번째, 신성현 목사. 다섯 번째, 장경동 목사. 여섯 번째, 정동수 목사. 일곱 번째, 부산 수영로교회. 제가 알기로 이 수영로 교회가 부산에서 아주 초대형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이 목사님이 명문대학 출신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기성 목사. 그 다음에 고 하영조 목사의 후임인 이재훈 목사. 그 다음에 서정우 목사. 전부 지금 간음 관련된 설교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전부 간음입니다. 그 다음에 진재영 목사.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선교를 갔다 왔다고 아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을 하던데, 아무리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다 온다 하더라도 말씀을 도덕책 수준으로 가르치는 자들은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음 김병삼 목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재록 목사. 이재록 목사는 말이 필요 없죠.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 여기 신도들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불러다가 집단으로 불러다가 성추행을 하고 입막음용으로 600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TV에 방영된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이재록 목사를 고 옥하는 목사와 비교를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발끈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무 이유 없이 비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미 일주일 전에 제시한 그 전파 동영상 3회가 삭제가 됐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컴퓨터 기능이 좀 서툰데 컴퓨터에 무엇을 잘못 만졌는지 업로드를 하고 나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비공개 동영상이라고 찍혔는데 여러 번 시도를 해가지고 올라갔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한 이틀, 3일, 이틀 지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삭제가 됐습니다. 두 가지가 휴대폰에 떴는데 그 중에 하나를 똑같은 내용이라서 하나를 지웠는데 그 같이 연결된 거라서 그런지 이틀 지나고 나서 없어졌습니다. 바로 삭제가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틀 지나고 나서 그것이 없어졌는지 저는 이해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내용을 복음과 구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 다음에 연이어 또 한 편을 올릴 것입니다. 그 동영상에 여러분께서 몇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한 분의 댓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푸토코스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고 오카노 목사와 이 이재로 목사를 비교한 이유는 별반 다른 게 없지 않나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별반 다른 게 없어서 차이점이 없으니까 이재로 목사와 고 오카노 목사를 설교를 비교해서 올린 거 아니냐고 제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눈치가 백단이시냐고 제가 그분을 칭찬해 드렸습니다.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재롱 목사 성폭행범 이재롱 목사 징역 15년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죠. 이재롱 목사의 설교 여러분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10계명 7계명 출애굽기 20장 14절 고 오카노 목사님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이 같은 내용으로 성적인 내용으로만 가르칩니다. 과연 성적인 내용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마태복음 5장 28절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거론하면서 목이 막히는지 좀 양심이 걸리는지 하여튼 보십시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니까 보시고요. 자, 대한민국이 낳은 탑3 목사님들 중 2분, 제가 나머지 한 분은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설교가 없어서 여기다 넣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2분 목사님이 있죠. 하나사랑교회, 그 다음에 서울서머나교회. 자,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고 오카노 목사님을 얘기하면 발끈하면서 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당신이 뭔데 정죄하냐고 하면서 왜 김송석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는 아무 소리 못하다가 왜 돌아가시고 나서 무슨 자살을 했냐는 등 그리고 또 2015년 합신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했더라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무슨 합심총회에서 2015년 합심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것을 사실화 시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것을 사실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단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분명히 서신서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최소한 1독 이상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러면 아실 거 아닙니까? 이단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분명히 서신서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그 이단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앞뒤로 문맥을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과연 그 이단이 무엇인지.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교회, 그러니까 사이비 교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단의 대명사, 이단 사이비의 대명사 그러면 신천지죠. 이 신천지 이만희 대한민국 대구 지역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처음 시초가 신천지였죠. 그리고 성폭행으로 유명한 그 말 많은 이재롱 목사, 아니면 교인들의 뺨을 때리는 그 타작마당의 신옥주, 그 정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면 이단으로 판명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고 김성수 목사님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습니까? 어째서 이단으로 규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한국을 대표하는 고 화용조 목사님과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죠? 분명히 성적인 의미로만 가르쳤죠. 자, 그러면 여기 두 분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한 분은 하나사랑교회 현재훈 목사님이고, 한 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 김성수 목사님이십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두 귀를 열으시고 두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고 김성수 목사님은 저의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제가 설교 듣는 것의 95%는 김성수 목사님의 강의 설교고, 나머지 5%는 바로 하나사랑교회의 현재훈 목사님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전부 간음 설교만 뽑아낸 것입니다. 지금 번호가 21번째죠. 이 21번째가 19개는 기독교 관련된 간음이고, 간음 관련된 영상이고, 나머지 2개는 불교, 하나는 불교, 하나는 원불교. 제가 보여드렸죠. 자, 지금 불교와 원불교와 같은 의미로 가르칩니다. 누가요? 대한민국 130년 역사 동안 대부분의 95%, 대략 95% 이상 목회자들이 같은 의미로, 불교나 원불교와 같은 의미로 간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180도 다르게 가르치는 두 분 목사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살아계시는, 현재 생존에 계시는 하나사랑교회의 간음설교 2개 중 16강과 17강 중에서 16강을 보여드렸습니다. 16강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21분 24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과 손 역할을 한 게 있을 거라는 거죠. 진리를 알게 하는 눈과 손 역할을 한 게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그것이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음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음욕을 그냥 남자가 여자에게 품는 뭐 야한 생각, 그죠? 딴짓하려고 하는 생각, 그 정도만 생각할 줄을 모르겠는데요. 근본적인 거는 어떤 걸 열망하는 거야. 갈망하고. 당연하죠. 남자가 여자를 갈망하니까, 그죠? 근데 이 에피듀메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 듀오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뭐뭐를 이렇게 거친 순소리를 이렇게 뭐 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온 유래한 말이냐면, 여러분 그 장작불 있죠. 불 붙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불어요, 그죠? 그래서 막 숨을 막 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 언제 이렇게 불을 붙이고 이렇게 숨을 쉬고 그랬을까요? 훅 불었을까요? 지금은 여러분 가스, 그죠? 라이트 하나 있으면 탁탁 붙이듯이, 그죠? 그것도 아니라 그냥 탁탁 튀기기만 해도 붙지만, 예전에는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 막, 그럼 시골에서 뭐 풍금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막 돌리고 막 불 붙이고 했잖아요, 그죠? 옛날 생각나죠, 그죠? 예전에는 그래서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숨을 붙였는데, 언제 불을 붙이겠습니까? 네, 희생 제사할 때, 번제단에 불 붙일 때, 바람을 부는 거죠. 그래서 이 듀오라는 게 사실은 그 제사와 그 원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게 거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탐내다, 갈망하다라는 뜻이 나온 건데요. 그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 이 제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에피디메오라는 단어는 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음욕을 품는 자, 여기 동사 에피디메오는요, 에피라는 전치사와 디모스에서 유래를 했고요. 디모스,
열정 이런 단어인데 그 디모스는 다시 동사 디오 제사와 관련된 디오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제사와 관련된 단어가 바로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에피디메오입니다. 에피디메오. 명사형은 에피디미아. 자, 그러면 저의 목사님, 고 김성수 목사님의 간음 관련 강의 설교를 보여드릴 텐데, 저희 목사님은 간음 설교가 15강부터 22강까지 총 8개가 간음 설교입니다. 14강이 살인에 관련된 설교고요. 14강. 그리고 15강부터 22강, 8강, 8개가 간음 설교입니다. 제가 상상순위 49강까지 있는데 제가 2달 반 동안 들었습니다. 저는 한 번 들을 때 아주 철저하게 듣습니다. 단어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듣습니다. 2달 반에 걸쳐서 49강을 산상순 49강 마지막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산상순 18강과 19강을 뽑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50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닌데? 나랑 가는 길이 다른데? 근데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여기 와서도 되게 좋아해. 여기서부터 들으시겠습니다. 그건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말씀을 인간의 선악구조 하에서 인위적으로 해석을 해서 인간 보편의 자존심을 챙기려 하는 게 인본주의며 율법주의예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음료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살리는 입이에요. 그거는 4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자를 직역하면 그 여자의 정욕을 향해 브로스큐네오의 그 브로스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여자의 정욕을 향해 여자를 보는 모든 사람마다 간음한 자다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흉한 마음을 품은 놈은 다 간음한 자다, 이런 정도의 수준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서 생물학적인 여자를 보고 음흉하게 침을 흘리는 남자를 떠올리신다면 그건 성경을 표피적 문자로만 읽는 거란 말입니다. 너무 억울하잖아. 지나가는 남자 보고 음욕 품는 여자 얘기는 왜 안 나오냐고 여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서 정욕이라고 번역이 된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피, 이건 강조죠. 에피와 두메오의 합성어예요. 이 두메오라는 단어는 희생제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란 말이에요. 그 단어의 명사형이 두미아, 희생제사예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디모스, 탐심, 욕망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연계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욕, 에피두미아의 의미가 정리가 되겠죠.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희생제사를 반복하여 드리고자 하는 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의 탐심이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음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라는 단어를 끌어다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한 여자의 욕망을 따라서 여자의 욕망을 향해 그 여자를 보는 자는 모두 간음한 자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여자는 나이기도 하고, 음녀가 나니까 예수이기도 해요. 율법주의의 눈으로 나를 평가하고 예수를 평가하는 자들이 바로 간음한 자들이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보세요. 이건 단순히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의 지저분한 관계를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역사 속 인간들의 생내적 내재 본성인 그 하나님처럼 되기, 하나님처럼 살기, 나 우상 만들기라는 그 죄의 본질을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처음에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의 고정관념도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은, 특히 28절은 성적인 의미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설교 내용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반신반의했습니다. 저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11조에 관련해서 깨닫기까지 1년 반 걸렸고요. 간음에 대해서 깨닫는 데까지, 완전히 깨닫는 데까지 총 6년 4개월을 걸렸습니다. 1년이 아니고요. 6년 4개월. 제가 이 고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2013년 6월 4일부터 듣기 시작을 했어요. 6년 4개월 만에 간음이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음은 말입니다. 제가 어제 여기다 정리를 했는데, 간음은요, 혼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든 아내든 누가 바람을 피면 이혼의 사유가 되겠죠. 자, 성경은 말입니다. 성경 66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적어도 최소한 1독 이상,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성경을 아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지 가능합니다. 저에게 성경이 2권이 있습니다. 자, 이 성경 제가 여러분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이죠. 여기가 마태복음 7장인데요. 제가 이 필기하는 내용은 여러분 너무 눈여겨보시지 마십시오. 왜냐면 제 거의 일기장과 같은 내용이니까요. 제가 맨하탄 7에비뉴 39가에서 40가 사이에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거기 맥도날드 2층에 올라가서 바로 여기 마태복음 7장을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읽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교회에서 겪었던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읽었습니다. 제 앞에 있던 흑인 남성이 제가 우는 장면을 보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또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여기 제가 필기한 내용은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이독 때 이렇게 필기까지 해가면서 읽었고요. 2011년 가을쯤인가 제가 예수복음교회, 뉴저지 파라면서 예수복음교회를 들어가서 2012년에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1월 1일부터 마지막 30일까지 한 달에 걸쳐서 성경 일독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첫 해. 그래서 2013년 1월에 다시 시도를 해서 2013년에 그 일독을 제가 통과했습니다. 제가 1독을 했습니다. 2독, 3독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주 간신히 1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품으로 받은 성경책이 이 2번째 성경책입니다. 로고스 제27기. 자, 이 성경책과 비교해서 깨끗하죠, 여기는. 제가 1독을 하고 나서 성경이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마태복음 5장 28절은요. 마태복음 5장 28절은 제가 성경을 일독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6년 4개월 걸렸습니다, 저.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만 들어가서는 간음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눈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제테요. 찾을 것이요. 휴리스코입니다. 그 휴리스코라는 단어는요. 복음서에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 있죠. 거기에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하게 만났다에 그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그 좁은 문 관련된 구절 거기에 휴리스코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제테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휴리스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의미는 혼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혼인을 모르면 절대로 간음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목사의 설교만 듣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 창세기 3장 15절부터 16절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2장 19, 20절 거쳐서 마태복음 제가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주 굵직굵직한 내용, 핵심 내용들을 여기다 뽑아놨습니다. 이 전부 혼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혼, 혼인. 자, 성경은 말입니다. 혼인으로 시작해서 혼인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신부와 남편, 22장 17절 성령과 신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유명하죠? 에베소서 5장 32절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시나고게가 아닙니다. 회당이 시나고게거든요. 시나고게, 시나고그.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2절과 신명기 24장 1절은요.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 간음 관련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전파했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오래 전에. 마태복음 5장 32절과요. 신명기 24장 1절은요. 번역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잘못 번역된 단어가 적어도 두 가지, 세 가지, 보통 세 가지씩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 신명기 24장 1절에도 이혼 증서가 있고 마태복음 5장 31절이 이혼서죠. 거기 이혼서 있죠. 자, 보통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여기 신명기 24장 1절과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같이 연결해서 설교합니다. 보통 참 선지자든 거짓 선지자든 가리지 않고 보통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다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혼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연고 없이 연고에 로고스가 쓰였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로고스는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신명기 24장 1절에도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거기에 일에 쓰여진 단어, 수치되는 일에 쓰여진 단어가 말과 관련된 히브리 단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되는 벌거벗은 말. 여기 음행한 연고. 말이죠. 로고스 말이죠. 신명기 24장 1절도 번역이 잘못됐고요. 여기 마태복음 5장 32절도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살인은 여러분 살인 관련 구절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형제와 다투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뭐 원수진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형제와 그 교인이죠. 교회에서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그 교인과 화해하고 나서 예배드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130년 기독교 역사의 민낯입니다. 130년 기독교 역사 130년 기독교 역사 내내 성경을 이런 식으로 도덕책 수준으로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23절 내 형제에게, 여기 내 형제에게 헬라 원문에 보시면요, 에코라는 단어가 에코가 기본형입니다. 동사 원형 기본형으로 가지다, 소유하다, 잡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원문에 보면 이 에코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 이 에코가 기본형인데 이 에코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망 들을 만한 에서 원망에 쓰여진 단어 카타, 이 단어의 뜻은요, 거스르는, 거슬려 이런 뜻입니다. 거스르는, 거슬려. 잘 보십시오. 제가 확실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이 단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카타 보십시오. 여기 원망에 쓰여진 단어 카타,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여기가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 단어 카타, 여기는 지금 마태복음 5장 23절, 여기 마태복음 5장 23절인데 여기 카타 마태복음 5장 23절인데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거역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 카타입니다. 거역, 성령 거역, 여러분 아시죠? 그 성령 거역이 궁금해서 지금으로부터 대략 6년 전에 교회 뉴저지 장로교회 김도환 목사에게 이 카타, 이 성령 거역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니까 설명 좀 해달라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해주더라고요. 자, 똑같은 단어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마태복음 12장이죠.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여기 카타 쓰인 거 보이시죠? 여기 역시 32절 역시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자, 말로 그러면 명사로 보이죠? 이 말로가 이게 동사로 보입니까? 명사로 보이죠? 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말하는 자입니다. 에포입니다. 에포가 기본형이 에포인데요. 원문에는 에이페라고 쓰여 있는데 기본형이 에포입니다. 에포는 동사로 말하다입니다. 여기 동사 표시되어 있죠? 말하다입니다. 즉 헬러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자입니다.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자. 거스르는 카타의 뜻이 그렇습니다. 거스르는. 용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아피에미, 이 단어가 용서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주기도문의 일부분이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사하여 주옵시고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 사하여, 여기도 아피엠이고요. 여기 사하여도 아피엠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아피엠이. 원문에는 앞에 데세타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 기본형이 아피엠입니다. 아피엠이. 자,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십시오. 예수를 그 여자가 가진 욕망,
그 희생제사 열심히 드려서 인간 보편의 자존심 챙기겠다고 하는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예수를 보면 예수가 음료로 보이고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가 여러분 귀에 들어오십니까? 내가 직접 눈으로 내가 찾아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간음이 뭔지 살인이 뭔지요. 여러분 스스로 영원한 생명이 걸린 하나님의 말씀인데 목회자들의 설교만 듣고 무조건 아멘 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두분 목사님 빼고 여기 에바다 여기 충영교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우러 전부 도덕책 수준으로 가르칩니다. 전부 다 싹 다.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다 확인해 보십시오. 전부 도덕책 수준으로. 욥의 순결은 바로 눈이 마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눈을 끌고 갔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입니다. 한때 미국에 오기 전에 다니던 교회, 온누리 교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재 충격적인 교육을 하셨죠. 양재와 서빙고에 있습니다. 예배당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내 버려라. 자,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눈을 빼버리라, 손을 잘라버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자, 보십시오.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는 자, 보십시오. 2015년 12월 18일 날 이게 업로드된 설교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2020년 오늘이 2020년 4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4월 24일입니다. 오늘이 4월 24일인데 거의 4년 반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댓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댓글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1년 전에 제가 다룬 댓글이 유일합니다. 그 정도로 이 설교가 인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온누리 교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 아닙니까? 고하용조 목사가 목회하던 교회가 온누리 교회 아닙니까? 그 후임입니다. 이 이재용 목사. 이 온누리 교회 선교사를 2,000명을 파송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거의 5년, 4년 반, 거의 5년이 다 돼가도록 조회수 3,291에 댓글이 달랑 하나 저가 다른 댓글이 답니다. 그 정도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설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제가 다뤄놓은 댓글입니다. 유일하게. 다행히도 이것을 삭제를 안 해서 참 고맙죠. 여기 이 교회, 온누리 교회. 장경동 목사 같은 경우는 올리면 그 즉시 바로 삭제해버립니다. 그 교회에서. 중문교회. 그리고 김진홍 목사라고 있죠. 김진홍 목사.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게 댓글 30개 가량 되는 댓글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자, 제가 오직 답답하면 이런 제가 고백을 했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달아놓은 제 댓글입니다. 1년 전에. 이해를 돕고자 이모티콘까지 동원을 합니다. 이모티콘. 이슬람교 그 회당 이모티콘까지. 오늘날 대한민국의 90% 아닙니다. 대략 95%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 간음과 살인 관련 구절을요, 전부 도덕책 수준으로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도덕 윤리 교과서 수준으로 가르칩니다. 성경이 도덕책입니까? 성경이 윤리책입니까? 윤리 교과서입니까? 불교의 바라이제의 음행과 원불교의 간음과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의 간음이 뭐가 다릅니까? 이 목회자들이 지금 원불교의 간음과 불교의 바라이제의 음행처럼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으셨죠? 고 오카노 목사, 고 하영조 목사. 이것이 오늘날 130년 기독교의 민낯입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 레마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할렐루야!